오늘 성경 공독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신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아멘. 사도행전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3절까지 두 절 가지고 말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하나님께서입니다. 말귀라는 말 아시죠?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보면 유난히 말귀가 막히는 사람들, 말귀가 어두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고요. 때로는 아주 가까이 그런 분이 계시기도 합니다. 한때는 이렇게 말귀 어두운 사람들을 그 서유기에 나오는 사오정 같다라는 말이 유행되기도 했었죠. 말귀라는 단어의 구성을 보면 말의 귀라는 이야기잖아요. 말에도 귀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말에 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전에서 말귀를 찾아보면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의 구절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하고 있는 의미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외해버리고요. 두 번째 뜻은 이렇습니다. 말이 뜻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이 뭘 뜻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이죠.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렇죠. 함축적인 의미도 있을 거고, 어떤 말에는 암시적으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쓰여지는 말들이 있을 텐데 그 말 뜻의 실제적인 뜻, 진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또 말귀의 세 번째 이 사전적 의미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남이 하는 말의 뜻을 알아듣는 촉기. 그러니까 남의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듣는 촉기가 말귀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단어는 이 뜻이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말귀 먹음이라는 단어. 말귀가 어둡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겠죠. 청력의 소실과는 상관없이 귀가 어떤 귀에 장애가 있어서 듣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이해하는 데 장애를 보이는 일, 그러니까 촉기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말귀 없음, 말귀 먹음, 말귀가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말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14절부터요 36절까지가 베드로의 첫 설교인데요. 그 설교는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14절과 21절까지였고요. 이때는 예언의 성취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요엘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라는 그 말씀이 지금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성취가 되어졌다라는 게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어서 베드로가 두 번째 예언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그 예언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증거를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단락에 속하는 이 본문은요,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22절은 예수의 생애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에 대한 것이고요. 23절은 예수의 죽으심, 24절부터 32절은 예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대한 것이고요. 33절부터 36절은 예수의 승천과 다시 하늘로 올라가심과 그분의 심판에 관한 것, 다시 말하면 그분의 재림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욕심을 내어서 이 설교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한 시간에 다 하려고 했는데 마음을 바꿨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나누어서, 세 번에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 그분의 죽으심에 관한 것을 나누고요. 다음 두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과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첫 설교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설교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이면 목회자인 잔 스토트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사중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복음의 두 가지 사건이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여기 담겨져 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하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빈 무덤이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핵심이 없으면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최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윤리적으로 살기,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 이런 거 아무리 이야기해도 무엇이 없으면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그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지 않고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 있지 않으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복음엔 두 종류의 증인이 등장합니다. 복음의 두 종류의 증인이 등장하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이 그 첫 번째 증인으로 선지자들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요엘의 예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라고 선언해버렸잖아요. 선지자들, 요엘을 대표하는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복음의 증인들이고, 그 다음에 오늘 베드로가 또 증거합니다. 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증거하죠. 신약 성경 전체가 또 이 복음의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성도이고 교회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스튜어트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복음의 두 가지 약속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두 가지 약속이 죄사함과 성령입니다. 복음에는 죄사함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그 약속이 담겨져 있고 너희에게 성령 주시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약속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조건이 무엇이냐면 회개와 믿음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회심이라고 하는데요. 회개와 믿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명한 신약학자인 슈나벨이나 신학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이런 주제들을 통합해보면 세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측면이 역사적인 측면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죽음, 부활, 승천, 심판, 이런 역사적인 측면, 역사적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학적 측면인데요. 기독론과 구원론이 여기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조금 이따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목회 선교적인 측면인데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베드로의 첫 설교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측면 중에서 오늘은 신학적 측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에는 두 가지 신학적인 주제가 아주 중요하고 아주 논쟁적인 그런 주제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하면 우리 그 아이들, 여기서 자란 아이들과 또 민호 형제는 좀 알아듣기 어려울 텐데요. 영어로는 크리스탈로지라고 합니다. 기독론.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간 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여기서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서 22절 보시면 나사렛 예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 구절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시다.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아는 그 예수.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 너희가 무시하는 갈릴리 사투리, 갈릴리 방언을 쓰고 있는 그 예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자신도 목수였고 남의 걸상, 남의 책상, 식탁 이런 거 두들리고 만들었던 그런 목수의 아들이었던 그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엔 별 볼 일 없던 그 사람, 그 예수. 그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나사렛 예수.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분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실요. 어떤 사실? 나사렛 예수는 인간이었다. 단 한 부분의 부족함도 없는 인간이었다. 이 사실은 모두가 동의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실에 동의가 안 되어지면 그건 이단이에요. 초대교회 이후로 아주 교회사적으로 아주 그 이른 시대부터 이것을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죠. 역사적인 예수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의 저 예수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같은 구절인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22절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 어떤 일들을 하셨다고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베푸셨다.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볼까요? 신명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입니다. 3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까지.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파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이 만민이 이 세상이 온 열방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이 사실을 온 만방에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 한 구절만 그런 게 아닙니다. 6장 22절 보실까요? 같은 신명기 6장 22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어디에서요? 우리의 목전에서. 이 구절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으로 가보실까요? 계속해서 나오다가 마지막을 어떻게 마치는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1절 보십시오. 신명기 34장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신명기 모세 오경의 마지막을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시했던 이 모세 오경의 맨 마지막을 어떻게 끝마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적을 베푸셨는데 누구 앞에서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셨더라. 이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 목수의 아들 그 예수가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 애굽 땅에서 너희 조상들을 그 노예로 되어 있던 그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에 집어넣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 속으로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다. 그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보시죠.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아죠, 여호수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제 그 장막 안에,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막 대신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역사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그렇게 온 열방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뉴 엑소도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출애굽의 그 시작이, 그 새로운 출애굽이 지금 이제 시작되어졌다.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시작되어졌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베푸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됐던 그 자리에서 해방시켜 나오셔서 구원해 내셔서 당신의 약속의 땅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실까요? 3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뭐라고요? 아주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으나 요한복음에는 7번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군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요한복음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아주 많은 기적들이, 그런 이적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지만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행한 것을 요한이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너희 안에 그분이 그리스도로, 너희 안에 그분이 메시아로 사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기록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 예수님이 베푸셨던 이적, 많은 표적들은 우리의 원함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줘서 우리의 사업장이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한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 되심과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자리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믿지 못했던 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 모두가 그 기적을 봤거든. 너희 모두가 그 표적을 보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신명기 너희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너희는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너희의 원함을 너희가 추구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닌 너희의 원함을 너희가 추구했다. 이 말귀 없는 자들아, 이 말귀 어두운 자들아, 이 귀가 꽉 막힌 자들아,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신학적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는요, 논란이 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 안에 예정과 자유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정은 영어로 predestination이라고 하고요. 자유의지는 free will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계획하심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실까요? 22절 보실까요? 23절 보실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너희에게 미리 내줬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미리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지하신 대로 너희에게 너희의 손에 이걸 내주었다. 사도행전 3장 18절에도 그 구절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3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 구절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구절이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에서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예정인데요. 이에 반해서요. 또 어떤 구절이 있냐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 그 법 없는 자들은 로마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와 그 로마 병사들에 대한 그들의 손을 빌려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너희가 죽였지 않느냐? 너희의 인간의 자유의지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너희가 그분을 죽였다. 너희가 하나님을 죽였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담겨져 있었던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동시에 대단한 역설처럼 보입니다. 이 구절이 4장 27절부터 28절까지도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로 28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런다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그것이 충돌하는 그림이 여기 계속해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대표적으로 던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누구의 책임인가? 하나님이 이미 예정한 일이시라면 왜 하나님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시는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 자유의지를, 인간의 자유의지를 아주 점수를 많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들은 그렇게들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속사역 가운데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죠. 못 박아 죽임은 인간의 책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과 로마,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예수를 그 자리에서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 채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의지대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원함을 알았어도 그 원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원함대로 하나님을 죽인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어디서 나왔죠? 아담과 하와에서 나왔죠.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라 그들의 원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 그들의 원함대로 선악나무 열매에 손을 내밀어 그걸 따먹은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본성이라는 것. 그것이 그들의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죄값은 어디에게 돌려줘야 되냐면 우리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죄를 우리의 의지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가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근데 왜 그분은 죽으셔야 했는가? 이 사실을 도대체가 이스라엘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죽어? 메시아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던 그분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시지. 그리스도가 아니시지. 메시아가 아니시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마태복음 16장 22절 가보실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꾸짖어, 제자가 스승을 꾸짖어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여 그러기 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미치면 안 됩니다라는 거죠. 당신은 메시아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잖아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되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메시아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까?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되는 거죠. 맥없이 그렇게 죽으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이해한, 온 유대와 이스라엘이 이해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2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금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유대인들도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온 인류는 모두 다 이런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아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지금 어떤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그래서 설교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너희 모두는 귀가 막힌 자들이다. 귀가 어두운 자들이다. 도대체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들이 본인이었어요. 주여,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꾸짖어서, 스승을 꾸짖어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분은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 그분은 죽으셔야 했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누구의 죄를? 우리의 죄를, 그분의 죄가 아닌 우리 모두의 죄를,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우리 모두의 죄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 되기의 선악과 열매를 먹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6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6절. 2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 죄 지은 자들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그 자기의 의로우심, 공의를 드러내신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분이 우리 대신에 그 자리에서 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들이 받아야 하는 죄값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값을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지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한 구절이 두 구절이 있는데요. 첫 번째 구절이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자기가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청중들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죠? 다시 사도행전 2장 22절로 가시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두 번째 단락, 그의 설교의 두 번째 단락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아주 낯익은 구절 아닙니까? 구약에서 아주 낯익은 구절입니다. 그죠? 신명기 6장 4절로 9절 가실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 유명한 뭐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식으로 한다면 그 어수는 어떻게 되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말귀 알아듣는 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자들은 들어라.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들의 이마팍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들의 손목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들의 문설주에 붙이고 다녔어요. 방방 들어가는 곳곳마다 붙이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있는 겉옷에 그 자락 끝에 그 말씀도 붙이고 다녀요. 온 그들이 볼 수 있는 모든 곳에 이 말씀을 붙이고 다닙니다. 뭘요? 쉐마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근데 그들은요, 귀가 먹은 자들이, 귀가 들리지 않는 자들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온 사방 곳곳에 그 말씀을 붙이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8장 8절 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그 다음 구절에, 그 다음 장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뭐라고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구약의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 오늘 베드로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모든 청중을 앞에 두고 이야기한 걸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이 말을 들어라. 누구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귀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귀라고요? 이스라엘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만 이 말귀를 알아듣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귀를, 이 귀를 열어주신 자들만 들을 수 있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거리껴하고 모두가 미련하다고 하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어주신 자들만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 보십시오. 누가 이 말귀를 알아듣는지 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주님께서 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들을 귀를 열어주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듣게 하신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성령으로 그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신약의 모든 기자들도 성경의 기자들도 성령이 그 일을 알게 하셨다. 이게 첫 번째 제가 주목한 구절인데요. 오늘 그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오셨어요. 두 번째 주목한 구절이 22절과 23절에 공이 나오는 하나님께서입니다. 이 일 모두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그분으로 하여금 모든 기적들을 일으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사흘만 일으켜 세우시고 하늘로 불러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그 하나님이 지금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너희의 귀를 열게 해주시고 계신다. 우리가 말귀가 통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아듣게 하신다. 그것을 알아듣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 온전히 깨닫게 하신다. 누가요? 어떤 분이 그 일을 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신 분, 그분의 사랑이 고스란히 드러난 자리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오늘 찾으실 구절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뭐라고요? 귀먹었어요. 들리지 않으니까 말을 더듬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죠.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귀에 손을 대시니 그의 귀가 열려서 말귀를 알아듣게 됐고 그의 혀가 풀려서 어떻게 됐다고요? 바른 말, 정확한 말, 왜곡이 없는 말, 진리의 말을 이야기하더라, 선언하더라, 선포하더라. 이 모습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귀를 듣게 하시는, 말귀를 열게 해주시는 것, 말이 통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것, 성령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성령님이 지금 그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말귀를 들어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내 말의 뜻을 모르지만 너희는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에바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 거다. 주님 그 사역을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제 안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빈 무덤을 깨닫게 하시죠. 날마다 그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을 붙잡게 하시죠. 이제 다가올 주님의 재림을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 일을 우리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서 하고 계십니다. 에바다. 그분의 이 은혜가, 말귀를 알아듣는 이 은혜가 날마다 이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는 그런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담아 듣지도 않고 우리의 원함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하고 싶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들을 귀를 열리게 하시고 그렇게 듣게 하시니, 그래서 말귀에 알아듣는 자로 만들어 가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열린 귀로 살아가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에바다, 에바다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